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의 스토리를 잠깐만 함께 나누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맹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바디메오는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예수님은 무슨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생각에 설마 그럴까라는 의심도 들었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눈이 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으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으러 다닐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오늘 역시도 여리고성 밖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소망이나 희망 없이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붐비던 그날 그들은 이제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대화와 사람들의 그 분위기, 사람들의 흐름을 통하여서 지금 이곳에 여리고라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기대 속에만 있었던 이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바디메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소리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지 또한 얼마나 자기와 떨어져 있는지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는 목청 놓아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죠. 거지 주제에 어디 끼어드느냐고 가로막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그때 조용하라고 조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입을 다물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를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당시에 이 사회적 약자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려야 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도구를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바디메오의 눈이 떠집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상황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양한 환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 다양한 환자 중에서도 유독 이 시각을 잃은 환자, 이 소경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모두 나오며 그리고 또한 유독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본다라는 것, 이 시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또한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절망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기에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시키는 것으로 그 사물을 이해하기에는 이 소경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사과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그랗고 먹으면
사과 맛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과란다라고 우리는 소경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우리는 사과에 있어서 사과의 색깔을 우리 소경에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 이 사과의 색깔은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을 모르는구나. 이 사과의 색은 붉은 피 색깔이랑 똑같아. 붉은 피도 본 적이 없구나.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소경에게 우리는 이제 벽에 맡기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색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정말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눈이 보인다라는 것, 이 시각이다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세상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도 이 바라봄이라는 것은 이 시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바라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바라봄, 이 시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바라본다라는 것, 이 시각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우리를 재정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 하는 것은, 이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였던 이 대상에 대해서, 시선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 이 시선은 바로 우리 사람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은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또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책을 봅니다.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TV를 보게 되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돈은 아닐까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이름은 아닐까요? 혹시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지위는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을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바뀐 것 말고 그 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네,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만자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참 왜 이 만자가 빠졌을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질투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혹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호세아서의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앞부분을 보면 2장 8절 부분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이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물들을 줬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그대로 바알에게 갖다 바친 것이죠. 호세아서 2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었지만 그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었던 이 바알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질투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정말 바보라 할지라도 질투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네, 미가서 7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라고 오늘 미가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오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며 언제나 항상이 바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찾아보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영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를 이거 해석해 보면 그렇죠.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라는 의미죠. 네. 내 시선이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항상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이 채널 고정이라고 얘기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시선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볼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쾌락을 위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절대 다른 길도 또한 뒤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글자를 적어놓고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맨날 그 글자를 바라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집에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다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 역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예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냥 제가 짧게 그 나오는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한 족족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편에는 바로 엘리사라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하는 작전들을 모두 이미 파악하고 아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이 엘리사가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람 왕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는 것이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엘리사가 바로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냅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제 엘리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가 그 많은 적군들을 바라보며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대답이 매우 멋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 기도가 끝나자 이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게하시의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게하시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어쩌면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어쩌면 정말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동행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중에 그 갈갈이 삼형제 아시나요? 무를 주세요 해서 이렇게 무 막 갈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예화가 그 생각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보면 갈갈이 삼형제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 명이 더 등장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토마스라고. 네, 갈갈이 삼형제가 맨날 토마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없는데 맨날 이 토마스를 부릅니다. 그래서 토마스에게 막 진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에 보면 소경이었던 이 바리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리메오가 정말 대단한 것은 본문 52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리메오에게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처음 본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메오는 처음 눈을 떴을 때 온화하고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당장 나설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아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남으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바디메오였다면 나는 길에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오래가지 않고 제가 내린 답은 그랬습니다. 전 예수님께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눈에 갑자기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은 것이 보여서 예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 신기하고 이 화려한 세상을 예수님 전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혹시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어쩌면 이런 고민과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일까요? 아니요, 저는 부끄럽지만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와 같이 눈을 떴을 그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잠시 뒤로 하고 세상에 집중하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콜루데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쫓음, 따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아콜루데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콜루데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 새로운 삶을 얻은 후에 그분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 제자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의 모든 삶을 그는 내려놓고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경과도 같은 바디메오와 같이 저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리액션은, 이제 우리의 반응은, 이제 우리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민하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디메오와 같이 길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소경의 이름을 바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 때 분명 이 46절로 보아 허다한 무리가 많이 있었음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음을, 여리고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200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딱 2명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바디메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희망이란 없으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과 같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바디메오와 같이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일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으며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참된 희망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자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도의 삶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리액션인 우리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